오늘 제목은 십계명은 어떻게 읽혀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모두에게 십계명하면 참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유함을 느끼기보다는 왠지 억눌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십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고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죄를 이기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율법이 성취되어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십계명을 두려움보다는 그리고 공포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순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십계명이란 과연 무엇이며 우리 모두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수르 광야와 신 광야와 들비빔을 거쳐 석 달 만에 이제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이어서 시내산 언약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약속을 재차 확인시켜야 됩니다. 그 시내산 언약은 십계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며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셔서 구름 속에서 음성으로 들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돌판에 기록되어 법궤 안에 안치됩니다. 이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기준이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너의 정체를 기억하라. 너의 정체를 기억하라.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나는으로 시작하고 이스라엘을 너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너라는 말은 십계명이 공동체의 질서와 삶을 위한 규약이면서도 이스라엘의 각 개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의 종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되었던 집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당했던 고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방된 그들은 어떠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과거의 고통스러운 삶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너를 하나님의 은혜로 꺼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내 백성으로서, 내 자녀로서 마땅히 나의 법 안에서 나와 관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정체성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는 십계명을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준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까요?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3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이지요. 그것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절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두 왕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황소 형상을 만들어 여호와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온갖 다산의 신, 번영의 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1월 성신까지 받아들였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면 그것은 무엇이 되었든 다 우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신앙이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대체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의지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3, 4대까지는 완전 멸족입니다. 뿌리를 뽑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부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는 비유를 질투로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라는 것이죠. 옆집 여자도 사랑하고 자기 아내도 사랑하고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않지요. 다 해보고 맨 나중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멸족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의 실은 돈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나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두둑하면 안정이 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하나님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푸념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남용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맹세나 예언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다든가 하는 것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6절에 보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안식하라입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구별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전지를 만드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1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에게 뭐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이런 항아리를 만들었냐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기념하여 자녀인 우리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격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직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산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극적인 안식일의 준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안식일의 준수는 생명을 잘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생명을 잘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부활의 구속과 자유를 누리며 살 때 우리 모두는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었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부모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17절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형에 처할 자는 살인과 간음입니다. 간음에는 아내 외의 여자들과의 성관계, 동성애, 강간, 근친 상간입니다. 마지막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도둑질, 거짓말, 탐욕, 이것은 어떤 행동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내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생각함으로 이미 도둑질했고 이미 거짓말했고 이미 이웃의 집을 뺏었고 이미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에 품은 생각이 반드시 실천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마저도 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깨뜨리고 스스로 복의 자리를 버리고 저주의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마저도 탐욕을 품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입은 언약 백성의 합당한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계명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십계명을 대할 때 부담과 두려움과 공포보다는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감사로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로 나의 정체성을 잘 정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에 걸맞는 벽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두 왕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돈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기도일 것입니다. 셋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쉬셨으니 자녀인 우리도 마땅히 쉬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일을 안 하는 것을 떠나서 생명이 창조되는 안식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가 부모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 생명으로 풍성한 언약 백성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계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십계명이 부담과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사랑과 감사로 읽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정체를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생명으로 누리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약 백성으로서의 벽 있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